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거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날이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 여기까지 온 예수님의 생애, 특히 예수님의 그 공적 생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의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데도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숙연해집니다. 고개가 숙여지고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겸손, 희생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럴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하여 자기가 결심하고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뭐가 이상한지는 아셔야 되는데, 자,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상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는 내용을 듣기도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예수님이 누구도 행한 적이 없었던 표적을 행했고 바리새인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가르침을 전했고 누구에게도 만난 적 없었던 사랑의 실현과 재현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 그 가르침,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생성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효력이 없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정을 행하고 가르치고 사랑을 실현했는데 그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죄인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생성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37절에 그러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 표적을 행했는데 안 믿은 겁니다. 사랑을 실행했는데 안 믿은 겁니다. 뛰어난 가르침을 줬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지만
그래서 대단한 가르침과 이런 실행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이 많은 표적과 이적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 공생애의 그 수고와 희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 사람들은 안 믿더라. 안 믿더라. 너무도 의외죠. 반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오해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나는 성경을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러 나왔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 나의 결정이다. 내가 믿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은 사라지고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소위 전적인 부패의 상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사람은 예수를 자기 힘으로 믿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자, 다시 볼까요? 38절, 39절, 40절 오늘 본문. 여기서 이제 더 헷갈립니다. 38절, 39절, 40절. 여러분이 헷갈릴수록 저는 행복합니다. 38절에서 40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상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목격해도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침을 받을까 해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버리셨답니다. 의아하죠? 하나님이 맞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고백과 이게 연결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 거죠.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막아버렸다, 이 질문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두셨나, 이 질문과 좀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가 하면 아무리 답을 말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두셨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하셨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다음날 되면 또다시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셨을까?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 성경에서 그토록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저 선악과는 왜 두시고 우리의 눈과 귀는 왜 막으셨는가? 앞에서는 우리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셔도 되는 것인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오해와 착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먼저 보내신 장면이죠. 실제로 이사야서 묵상하다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곧 등장할 겁니다. 오늘 본문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오늘이나 내일
이 본문이 등장할 텐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죄인의 세례를 받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정말로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반응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미리 보내신 겁니다. 인간의 상태를 알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곧 너희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너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따르거나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 너희의 영적 형편을 깨달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다고 교만히 말하지 못하도록 그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인생의 수렁텅이에 진흙탕에 빠져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는 결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못할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설득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적 능력을 증명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사랑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은 결코 못 알아듣는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은 오셔서 사역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사역의 결과 끝이 어디였죠? 목표점이 십자가였죠. 왜 십자가일까요? 너희 스스로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신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기 피를 흘려야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설득하기 위해, 우리를 설득해서 끌고 가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찍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무덤에서 무려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이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말에 기가 막힙니다.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나 알아들어요. 나 성경 읽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 스스로 나왔잖아요. 근데 왜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말해요? 왜 나는 진흙 같은 그 스롱에 빠져 있어서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난 힘이 있다고요. 인류의 발전을 보세요. 과학의 진전을 보세요. 어떻게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시죠. 42절 43절에서
이런 말들의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유대 관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묘한 복잡한 이중성이 있는데 그게 뭐죠? 마음으로는 믿는다. 자, 레드선. 자, 잠에서 깨시고 듣고 계시는 거죠. 예, 마음으로는 믿는다. 근데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고백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서. 이중성이죠. 이들이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려운 경고의 말씀. 저 마음으로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이런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을 마음으로만 고백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 동안에 반복되게 매주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이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엔 또다시 서운함이 남죠. 그래도 입으로만 입으로 못해도 마음으로라도 고백하면 그것도 믿음으로 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산당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일제 침략 시대에 죽창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회사에서 자르겠다는데요. 월급을 삭감하겠다는데요. 집에서 쫓겨나겠다는데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도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 그 깊은 내면에는 또 다른 깊은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단순한 두려움의 문제로 우리는 치부하고 핑계대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심리 깊이를 찌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혹 선한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소망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로는 말하지 못하는 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방금 로마서 7장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자기에 대하여 주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슬프게도 말이죠.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르다,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그러한 상태에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의 주인이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에서요, 17절 18절에서 다 그 말을 하고 있죠. 내 속에 죄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주인은 나다, 죄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하여서 끌려다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은 죄의 노예다라고 표현하죠. 죄의 노예다. 그럼 사람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는 노예고 주인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풀어놓은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던 대로 몸부림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그래도 결코 살아낼 수 없었던 이유, 내 다짐으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사단이 나를 고통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끌고 갔었기 때문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 역시도 거부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도 나한테는 선한 의도가 있어요. 잘 살고 싶어요.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악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좋은 의도가 있다니까요.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니까요. 좋은 마음이 있으니 난 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에게 술을 드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의 공통점이 이게 있습니다.
저 이제 오늘까지만 마시고 끊습니다. 제가 술을 못 끊으면 개입니다. 개의 자식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자, 성을 갑니다. 온갖 결심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도 결심은 했지만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술을 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자기는 술 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술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묘하죠?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작정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자기는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나는 내일부터 술을 안 먹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술 끊은 사람. 그런데 오늘만 마셨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끊었지만 몸으로는 끊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의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술이죠. 술만 그럴까요? 돈도 그렇죠.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야. 그러면서도 돈에 의하여서 끌려다니죠. 정욕, 도둑질, 음란함, 우상 숭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것들에게서 멀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자기 최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한 의도를 가졌으면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는 것. 제가 최근에 봤던 일 중에 정말 황당했던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아이고 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좀 누가 좀 가서 좀 일으켜주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119에 신고도 좀 해줘요. 왜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자기는 그렇게 소리치고 있으니까 자기는 선한 사람입니다. 표정에서 나타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심리인지? 자기는 그렇게 소리치고 있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겁니다.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좋은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까 뭐 비건이니 장애인 뭐 어떤 것들이니 하여튼 수많은 구호들을 걸고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어도 자기가 선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야죠. 봉사 이렇게 해야 되죠. 헌금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깁니다. 물론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거대한 착각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가르치려고 드는 것.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은 누가 잘하냐? 실패하고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 압니다. 안 지어본 사람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지적하고 어떤 옳은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자랑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선으로 가는 길을 억제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 의지로 스스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암, 나의 깨달음, 나의 지식, 나의 선함, 이런 것들이 나를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많이 안다고, 지적질 잘한다고, 많이 행한다고. 슬프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 다시 한번 42절 43절 요한복음 1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저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사망과 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며 실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없는데 그만큼 무지무능 무력한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죠? 무엇을 하고 있죠? 예배당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이거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주의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런 말씀의 은혜와 인간의 실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가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내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주인이 바뀐 거죠. 내 주인이 바뀐 거죠. 물론 입술로는 아니야 나는 못 믿어, 난 싫어, 난 교회 가면 잠만 와, 교회 가면 재미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주인이 누구라는 증명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증명이 됩니다. 말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감각과 내 판단과 내 선택에 의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몰라서 여기 오고 알아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주인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실력, 내 됨됨이, 내 성격 상관없이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의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할 때 100번을 판단해도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판단하는 그 감정마저도 믿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감정도 믿어서 안 되고, 나는 잘못됐어, 나는 못됐어,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돼 라는 그 감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할까요? 주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나를 여기 데리고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못난 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끌고 오셨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과 우연이 모이고 모여서 때로는 억지로 오는 것 같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오기 싫어서 나올지라도, 때로는 밥 먹으러 나올지라도, 때로는 사람들 만나러 나올지라도, 때로는 나와서 잠밖에 안 잘지라도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했던 찬양들과 매우 유사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나쁜 주인에게 끌려다닙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겁탈하고 욕하고 싸우고 죽이고 나쁜 주인에게 농락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주인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불경기, 이런 불안한 국내 정서에서도 행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믿음과 열정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의하여서 은혜가 시작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내 인생과 삶이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 역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너희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교회 다녀도 되겠어?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잠자다 왔어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먹기만 했어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 나 못났어도 너 나한테 뭐라고 할 존재가 못 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담대함입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단단하게 살아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